역사와 언약 10번째 시간이고요. 모세 언약 3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신의 언약은 2번째인데 부제로 결혼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신해산 언약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지난주에 모세 언약, 그 중에서도 신해산 언약에 대해서 개괄하면서요.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소유란 가장 특별한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것은 창조의 원리가 아니라 구속의 원리로서요.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샀다는 것입니다. 대속으로서 속량했다. 이 속량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그 정체성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요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제물이신 스스로를 그리고 제물로 드려주신 분, 진정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서 씨는 째라고 후손이라는 단어로 번역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언약해 주셨는데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역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 주심으로써 인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그리고 그 역할, 예수님의 왕이요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할 자들로서 우리 교회, 이 교회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십자가 대속을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이란 방향성을 가진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 방향성이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땅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성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속에서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고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왕의 역할. 복음으로 다스리는 왕, 그분을 증거하는 대리통치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신해산 언약의 도입부 부분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 출애굽기 전체, 남은 전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나눌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구조를 설명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장부터 40장까지가 전부 다 신해산 언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신명기까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8장까지가 신해산 언약에 해당합니다. 물론 다르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저 역시 이 관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모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지만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신학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뒤로 가면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학 이슈입니다.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은 연속성에 놓여 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표면적인 내용만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은 서로 굉장히 다른 내용을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신학 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신학 내용들이 축적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능동순종이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렵다, 좀 생경하다 느끼지 말고 이거 하나, 작은 단추 하나 똑바로 채우지 않으면 큰 그 화로 마치 산사태가 일어나듯이 쏟아져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쫓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을 다시 한번 비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표 1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요,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을 단순히 도표화시켜서 대조해 보면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모순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두 언약을 단절시켜서 다른 언약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언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약은 하나입니다. 아담 언약, 창세전 언약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창세전 언약부터 새 언약까지 모든 언약은 한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단순히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을 비교해 볼게요. 아브라함 언약은 개인적 언약입니다. 그리고 일방적 언약이었고요. 무조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대략 기억나실 거라고 믿어요. 아브라함 언약이 개인적이라는 것은요, 여자의 후손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언약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 자체가 이 개인이 나중에 별을 봐라, 공동체로 확대될 것을 담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언약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비로소 많은 민족, 많은 백성, 공동체 언약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공동체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언약으로 이끈다. 이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 언약으로서 민족, 국가 단위로 확대되는 겁니다. 이건 교회를 예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구약 교회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 안에 소속된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묶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날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좀 더 적용적으로 살펴보면요, 왕정시대 때는요, 계급이 무너졌어요. 지금도 브라만이라든지 이런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급이 무너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또 유교 시대적으로, 유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서열, 천상천하, 아니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이렇게 이분화시키는 이 서열이 없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모두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공산주의식 계급론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길을 쓰고 이 기독교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로 묶이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백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더 온전히 지어져 가기 위해서 겸손히 섬기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모세 언약이 담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의 관계로서 그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공동체로 자라나게 되는 것, 하나됨이죠. 자, 일방적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보면 횃불이 홀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거든요. 다른 모든 언약도 동일합니다. 큰 맥락으로 봤을 때. 모세 언약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약이 체결됨으로써 나오게 되는 성격이 뭡니까? 무조건성이라고 하죠. 무조건성. 조건이 없이 그냥 체결된 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은혜인데, 그런데 사실은요,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모세 언약을 통해서 그 조건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그 조건이라는 게 사람이 이루어낼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일단 주어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근데 내가 준 이 언약의 조건이 뭔지 알아? 이걸 알려주는 게 모세 언약인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는 일방적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조건 없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훈련시키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또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모습, 훈련되어지는 과정, 성화되어지는 과정이고, 이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한 40년 기다려주셨어요. 중간중간 나타나면서. 우리는 몇 년이나 걸릴까요? 모세는 80년 기다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여길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다면 반드시 이뤄내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에 반해 모세 언약은요, 쌍방적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상호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너 지킬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봐 주신다고요. 그래서 행위를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정의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이 굉장히 보편적인, 물론 이거에 대한 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대답도 말하긴 하지만 교묘한 다른 결이 생기게 된다라는 걸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위를 요구한다. 너희가 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내 말, 이게 율법을 말하는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요, 19장 8절에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19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24장 3절에서도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덜컥 대답을 해버려요. 이럼으로써 언약이 파기될 수도 있다라는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인데 어떻게 파기될 수 있느냐, 이러한 관점들의 또 다른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조건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가 언약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네가 언약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이게 신명기 28장 내용이잖아요. 이런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네가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보죠.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에 보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뜻이 뭡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선언도 해보고 난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도 해봤는데 저는 그걸 지킬 수 없는 존재더라고요. 십자가 앞에서 그 자기 의가 폭로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말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시내산 앞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 이제 갓 교회가 된 자들은 아직 그 믿음의 수준에 다다르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조건이 없는 게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 어마어마한 조건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고 율법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조건성인데요, 이제 차차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이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가 증명되는 것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두 언약은요, 연속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언약은 메시아 언약 하나뿐이라는 것이고요, 구속사의 점진성 속에서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 거시적인 통전적인 관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내산 언약을 살펴볼 텐데요, 이 시내산 언약을 보는 관점이나 해석하는 디테일은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오늘 우리는 결혼이라는 관점으로 볼 거예요. 이 시내산 언약을 결혼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요,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사적 관점으로 전체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결혼으로 시작해서 성경이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7절 말씀과 2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어린 양과 신부인 교회가 결혼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대상의 특성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중에는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은 거기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돕는 배필, 아내를 만들어 주시죠. 그것도 아담의 옆구리를 뚫어서 뼈를 취해서 그 뼈를 통해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둘은 본래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 따로따로 있던 게 합쳐지는 게 아니라 본래 하나였던 것이 온전해지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해줍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담과 하와의 내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에 대한 내용이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구리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을 통해서 그 피가 덮여진 자들, 그 피가 덮여진 죄인들이 의인들이 되고 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린 양과 그 신부, 교회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벌거벗었던 신부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칭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의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 와닿게 되는 거죠.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을 맺는데 그것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벌거벗었던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천국 백성이 된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의 의인됨, 다른 말로 해서 신부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혼인을 성사시키기 위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분주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구속사를 통해 성도는 이런 아름다운 결론으로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육신적인 결혼을 봐도요, 세상 사람들의 결혼을 봐도요, 결혼식 날은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신부에 맞춰 있죠. 그래서 신부는 결혼식장에 뭐 하고 있어요? 딱 포토존에 앉아서 제일 예쁜 자태로 딱 이렇게 인사 나누죠. 그때 신랑은 뭐 합니까? 하객 들어왔나 보고, 결혼 준비됐나 보고, 뭐 부족한 거 없나 보고. 신랑이신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신부인 우리는 결혼식만 끝나면 개고생인 것도 모르고 그냥 오늘 내가 제일 화려한 날이야. 이렇게 그 자기 의에 흠뻑 젖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주하게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그 세계까지 바라보는 그 믿음의 안목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신의 산 언약이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결혼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신의 산 언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적인 텍스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려는 날에 내주고 거쳤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네, 이 언약은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줄 것이다.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맥락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옛 언약과 대조하시는 거예요. 그 옛 언약은요. 신의 산 언약이라는 말씀을 이미 많이 드렸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때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시내산 언약을 맺는 날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는 건데, 시내산 언약의 결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 주셨으니, 시내산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는 뜻입니까? 결혼 언약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이 시내산 언약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또는 배도의 행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부부 관계를 빌려와서 너희가 간음했다, 너희가 남편을 버리고 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과 이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호세아서가 있죠. 이 말씀, 시내산 언약을 결혼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가지게 되면 이제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혼의 얘기가 어떤 맥락을 가지게 되는지 우리가 영적인 구속사적인 의미를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호세아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나 다른 선지서들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외도와 간음, 외도했고 간음했다, 이런 외도와 간음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은 시내산 언약이 결혼 언약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볼 것인데요, 이 구조는요 고대 근동의 결혼식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 볼 수 있어요. 당대의 결혼식과 시내산 언약을 결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결혼식은 매우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언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예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당시 있던 문화를 차용하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와 결정적인 차이.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문화와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 속에 사는데 결정적인 한 가지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한 가지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구속사로 성경을 보는 것은 이제 그것을 확인해 가는 작업인데, 자, 19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19장 3절 6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신랑의 청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세에게 말하는 장면이죠. 모세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결혼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모세는 중매자가 되는 겁니다. 중매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언약 백성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는 것, 그것은 왕인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통해 온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구별된 백성이 되라, 이런 의미로 해석했지만, 결혼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요,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향해 공개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인 겁니다. 공개 프로포즈. 요새 장안의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배우 남궁민의 프로포즈 영상, 되게 짧은 영상인데 그게 장안의 화제더라고요. 장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남궁민과 이제 결혼할 여자분이 같이 나란히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영상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도를 다 짜는 것 같아요. 영상에 담기려고. 하여튼 뭐 뉴스에도 나왔던데 뭐라고. 자, 어쨌든 차를 마시다가 약혼녀에게 남궁민 배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난 내가 해줬으면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말하면 들어줄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요, 상대방이 응,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응, 이렇게 대답을 하자마자 이제 남궁민 배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최수종, 뭐 차인표, 션, 이런 것들이 세상 사는 사람들, 남자들 더 퍽퍽하고 힘들게 만드는 건데, 그래도 그 장면을 보니까 아주 달달하긴 하더라고요. 그래 봐야 남궁민도 나중에 어디 가서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그런 달달한 프로포즈처럼 그거보다 훨씬 더 달달하고 훨씬 더 소중한 프로포즈를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겁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고대 근동 사회를 보면요, 누군가가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당연히 노예가 되는 거죠. 돈을 주고 샀으니까 자동으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산 존재들이에요. 속량했다라고 말하죠. 핏값을 주고 해방시킨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나님의 노예, 소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소유라고 했을 때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 세상 사람들은 이 퐁퐁남이니 김치년이 취집이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결혼 관계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는가, 이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주도권 싸움, 이것들이 극대화된 표현이 오늘날의 뭐 퐁퐁남이니 김치년이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은 이러한 겁니다. 결혼조차도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주도권 싸움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첫째가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 속량했어요. 자동으로 노예가 돼야 되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노예로 삼지 않으셨다고요. 종속적인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부부관계, 사랑의 교제를, 깊고 친밀하고 은밀한 교제를 나눌 대상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자동으로 노예가 되는 대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동등한 관계. 아니 오히려 좀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 열등해 보여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나님이 더 애를 쓰시잖아요. 스페셜한 존재, 사랑하며 섬길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혼관을 베이스에 깔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도권 싸움 같은 거 하고 있어요? 십자가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육신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주도권 싸움, 어느 작은 부분에서 주도권 싸움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뭐 지금 떠오르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나는 김치가 싫어. 그런데 십자가 앞에 무너지면요, 주시면 아멘하고 수납하겠나이다, 이런 순종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결혼관계 안에서도. 아멘.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신랑으로서 자신의 매력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되면 우리가 온 세상에 참 평화와 화목을 전해주는 그런 섬김의 일을 하자, 그런 섬김의 삶을 사는 부부가 되자, 이렇게 결혼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남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붙잡아야죠. 자, 그래서 19장 7절 말씀을 보면 중매자로서 모세가 말을 전달합니다. 모세가 내려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기원이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요, 구속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구약 교회의 기원이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중매자로서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어서 19장 8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말씀을 본다면 이 말씀은 인간의 자기의를 드러내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성을 나타낸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결국 인간은 이 자기의로 인해서 행위 중심으로 빠지게 되고 자기 중심으로 빠지게 되고 율법주의화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 언약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말씀은요, 신부가 결혼을 승낙하는 거예요. 신부의 반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강제나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인 동의로서 결혼이 승낙되고 결혼 승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 예식이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 셋째 날에는 굳이 셋째 날이래요. 다음 날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셋째 날. 구속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단어죠.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부가 특별한 의식을 진행합니다.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라. 신부의 성결 의식인데요. 미크베라는 이름의 전통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고 하네요. 유대사회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전통 예식을 할 때 회당 안에 있는 욕조에 들어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본문은 몸이 아니라 옷을 빨고 깨끗하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죠. 이 말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요,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겁니다. 앞서 읽었던 계시록 말씀처럼 칭의에 대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속의 피를 뒤집어 쓰는 것,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 그런 맥락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부터 드디어 결혼 예식이 시작됩니다. 그토록 바라던 시간이 온 거죠. 말씀하셨던 대로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인데 신랑 입장에 해당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신랑 입장하는 거예요. 신랑 입장. 신랑 입장 하니까 어떻게 입장하는 겁니까?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산 위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더라. 그야말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신랑이 입장하시는 겁니다. 이 모습이 은혜 안에서 감격스럽게 와 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모세가 중매자이자 아버지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손을 잡고 백성을 신부를 데리고 나오는 거죠. 신부 입장하는 장면인 겁니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결혼 예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결혼 예식서 받는 거예요. 10계명 돌판을 받는 거죠. 19장에서 시작된 혼인 예식이 시작되었는데 20장에서 10계명이 등장합니다. 본문을 결혼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10계명이 결혼 예식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충분히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표 3을 보시면요. 10계명이 등장하는 것부터 해서 등장하는 20장부터 24장 7절까지가 신부의 결혼 서약, 신부 서약, 결혼 서약입니다. 오늘날에도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요, 서약식 순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결혼식을 보면요, 본말이 전도돼서 결혼 예식이라는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삼류 이벤트로 전락해버린 이런 좀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공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계약을 함으로써 서로를 묶어버리는 게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계약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당신만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나는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마음으로도 외도하지 않겠다.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이 사랑에 기초하는 고백을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하는 자리인 겁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한다라는 그 리퍼블릭의 의미를 우리나라 이 어린 대한민국 백성들은요, 아직도 그 개념이 얼마나 그 무거운 것인지 퍼블릭 개념이 없어요. 공적인 자리에서 스스로를 묶어버리고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강력한 제재를 받는 게 마땅한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신부인 이스라엘 향해 너는 내게 특별한 소유,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나는 오직 내가 오직 너만 사랑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해주신 겁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이게 서약의 핵심이고 이런 서약의 의미를 담은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 2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질투라는 감정, 그런 모난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 그 사람이 정말 그 사고가 모난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일부러 질투심을 유발하기도 하죠.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어떤 감정에 치우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걸 그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나는 오직 너만 사랑한다. 사랑은요 배타적인 겁니다. 나는 너도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요 그 사람 만약에 여자 앞에서 남자가 나는 너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뺨을 돌려드려야죠. 시원하게. 사랑은 배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배타적인 겁니다. 왜 기독교는 니네만 옳다고 하냐?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어지는 말씀들은 오늘날의 결혼식과도 아주 유사해서 잘 연결이 됩니다. 24장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기 본인 성경이면요 언약의 피 여기에다가 밑줄을 쫙 끄셔야 돼요. 결혼 예식으로 보면요 성원 선포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성원 선포입니다. 그런데 뭐가 등장합니까? 피가 등장하죠. 언약의 피. 아담의 옆구리를 기억해 보세요. 결국 피로써 신부의 옷을 입게 되고 그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칭의죠. 의인으로 인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언약은 하나로서 결국 모든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 메시아 언약을 담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된 것이지만 참 대신 우리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형하고 예표하는 그 피로써 성혼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일부 결혼 예식이 끝났어요. 이어지는 순서가 뭡니까? 오늘날 결혼식에서도 가장 중요한 순서죠. 뭐 성혼을 선포를 하든지 뭐 말든지 그냥 결혼식 가자마자 여기부터 가시는 분들이 태반이잖아요. 예, 식사 피로연입니다. 음식을 먹고 잔치를 나누는 것이죠. 2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9절 10절 말씀 9절 11절까지 말씀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거 굉장히 엄청난 말씀, 파격적인 말씀이라는 거 인지가 되시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함께 먹고 마셨더라라고 합니다. 모세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중보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장 말씀을 보면 친절하게 경계를 쳐라.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경계를 넘어오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치고 그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계는 성전에서 어떤 무엇이 이것을 예표합니까? 휘장에 성소와 지성소로 가는 휘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휘장을 함부로 넘어오면 죽는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계를 쳐놓고 거기를 넘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까봐 염려하시면서 오히려 경계를 치고 거기를 넘어오지 못하게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0인이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청옥을 깐 듯 아름다운 카페트를 묘사하는데 청옥을 깐 듯한 아름다운 장소에서 먹을 것들 최고급 뷔페 음식들이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다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어떤 바보들은요 19장과 24장은 다른 텍스트를 짜집게 한 거다 이렇게 성경을 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이 섞여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딜 가나 트집과 흠집을 잡는 게 목적인 불쌍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정작 핵심 내용 참 의미는 깨닫지 못한 채 겉의 것들로만 그냥 흥분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빠지는 그 불쌍한 인생들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배워야 되는 이유는 복음으로서 그들을 깨우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인간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경계를 치고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70의 장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어떻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대면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핵심이 바로 아까 제가 밑줄 치라고 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뭡니까? 언약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언약의 피가 뿌려졌고요. 그들이 그 피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이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희생제물을 잡고 그 피를 지성소까지 가지고 오라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법궤가 있거든요. 법궤 뚜껑을 씌은 좌, 속죄소라고 말하는데 그 피가 흘려진 것 자체가 대속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피를 가져가서 그 씌은 좌 뚜껑에다가 뿌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레위기의 핵심 말씀이거든요. 그 피를 보고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이 내용인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요. 성도들을 향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담대히 성소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무엇을 힘입어서 성소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복음송도 있어서 이제는 모두 다 아는 얘기잖아요. 뭐를 힘입어 나아가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담대히 나아가라.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존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흘려진 그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신랑이신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미리 힌트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24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이걸 기념 촬영이라고 적용했어요. 지금 나누고 있는 제 편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합신교단의 안상혁 교수가 정리한 표를 제가 지금 표 2와 3은 안상혁 교수가 정리한 표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구속사적 관점을 담아서 재해석하고 있는 건데요. 안상혁 교수는 24장 이 표에서 24장 12절 18절 말씀을 기념 촬영이다. 결혼 언약으로 갔을 때 결혼식 순서로 봤을 때 기념 촬영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하죠. 결혼식 가서 밥은 안 먹어도 뭐는 꼭 하고 와라? 기념 촬영은 꼭 하고 와라. 왜? 그래야 네 결혼식 갔다 왔다는 게 증거가 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거주하면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시는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오죠. 결혼 예식으로 하면 증명서를 남기는 거예요. 결혼 예식 증명서. 자, 나머지 이어지는 말씀 2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은 성막 시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 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결혼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요. 성막이란 신랑 신부가 함께하는 신혼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살아야 되죠. 한 입을 덮고 같이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친구 중에서도 늦게 결혼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늦게 결혼했는데 신부가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오랫동안 연애를 했는데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신부되는 그 재수 씨가 계속 쫓아서 결혼하자 집에도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오랜만에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 생활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신부가 이제 철이 많이 들었대요. 무슨 말이야? 이렇게 들어봤더니 신혼 초에는 그렇게 처가에 많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왜 갔냐 그랬더니
여기 신혼집인데 자기 집인데 어색해가지고 지 엄마한테 가서 같이 자느라고 갔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막 타일르면서 여기가 니네 집이야 이제 가면 안 돼 이렇게 수개월 동안 이렇게 잘 타일렀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잘 안 간다고 요즘은 그래서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신혼집 결혼했으면 같이 살아야죠. 한 입을 덮고 살아야죠. 아멘이십니까? 네, 당당하게 아멘 하신 모습 좋습니다. 결혼했으면 같은 집에서 한 입을 덮고 자야 되는 겁니다. 이 성막의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신랑 신부의 관계로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 이게 임재함. 성막의 의미예요. 성막의 의미입니다. 임마누엘인 겁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성막이 드디어 지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말씀을 끝이 납니까? 쉐키나의 장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을 빽빽하게 뒤덮는 것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 합방. 우리 옛날에는 뭐 저는 이제 영화로 봤지만 첫날 밤을 그렇게 막 이렇게 문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첫날 밤 하는 거 훔쳐보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래, 조선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이렇게 합방하는 거 훔쳐보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이제 이러면 다 쳐다봤으니까. 그러한 것처럼 성막을 통해서 신랑 신부가 합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혼 언약의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달달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죠.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고 결혼해 보지 않은 분들도 어느 정도 알죠. 결혼 생활에 이렇게 달달하고 아름다운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달하고 스윗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이 결혼 생활에도 위기가 있어요. 출애굽기에만 3번의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만 살펴볼 것인데요. 32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 32장으로 가봅시다. 3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 이야기입니다. 신부의 첫 외도 사건입니다. 아직 결혼 서약서에 잉크가 다 안 묻었어. 지금 결혼 서약서를 받으러 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10계명 받으러 가는 건. 잉크가 다 묻기도 전에 신부가 딴짓을 하는 겁니다. 외도를 하는 겁니다. 32장 4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네. 원고에 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이게 원어로 엘로힘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아론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것 앞에서 먹고 마시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형식은 동일합니다. 예배 형식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중심에 있어야 할 것. 그 중심에 계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금송아지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대두가 되는 것, 잘못된 신학이 있는 겁니다. 이념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신념, 사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건요, 우상 숭배예요. 겉은 예배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혐오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에 신랑이 아닌 자신의 욕망이 있는 겁니다. 이게 외도고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간음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외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직전만 해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렇게 말하던 존재인데 저것 봐, 네 백성이 부패했다.
내 백성이 아니고 바로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요.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언약을 파기하겠다는 뜻이고요. 관계가 깨어졌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 언약의 특성은 조건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조건성이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32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32장 1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을 추는 것들을 보며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판을 산 아래로 깨뜨렸다. 이 말씀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했고 근데 이제 오늘 아마 마지막으로 리바이벌하고 끝날 것 같아요. 이제 더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는데 뭡니까? 제가 젊었을 때 청년 때 이 부분을 듣고 어떤 설교를 들었다고요? 그때 유행하던 게 B형 남자였어요. 혈액형으로 사람을 나누고 그리고 B형 남자들 욱하는 성질의 이런 남자들 제일 문제다. 이런 게 그날 설교였어요. 그러면서 본문이 이 말씀이었어요. 또 모세가 B형이었을 거다. 왜? 그거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못 참고 그냥 바로 돌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던지는 저 다혈질 성격 그거 고쳐야 된다. 기도합시다. 뭐 이런 설교였어요. 이런 비슷한 설교들을 계속 20대 때 들었는데 모세가 B형이었을까요? B형 남자였을까요? 아니면 성경이 욱하는 성질은 나쁘다 고쳐라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겠죠. 자, 돌판을 던진 건 왜 던진 겁니까?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럼 언약을 왜 파기합니까? 언약이 그대로 있으면 그 언약의 내용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힌트를 주셨어요. 네 백성이 지금 부패했다. 미리 언지를 주신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죽지 말라고. 네 백성이라고 했지만 마음 가운데는 내 백성이에요. 그래서 미리 알려준 겁니다. 혹시나 모세가 흥분해서 엉뚱한 짓 할까봐 언약 파기할 거야. 그래서 모세가 그 언약이 그대로 있는 채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가면 전멸을 해버리기 때문에 빨리 언약을 파기시켜버린 거예요. 죽지 말라고. 구속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대로 바로 나타나게 되면요. 심판이 됩니다.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죄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심판의 결론은 뭡니까?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깨어진 죄에 나타난다면요. 이 깨어진다는 게 뭡니까? 뭘 나타내는 거겠어요? 십자가죠.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칭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나가 주시는 분입니다. 결혼 언약으로 보면 결혼 생활이 성공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요. 모자라 보일 정도로 끈질기게 불경스러운 표현입니다만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결혼 언약이라는 관점에 봤을 때 호세아서의 내용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선지자인 호세아가 창녀인 고멜과 결혼합니다. 결혼했어요. 속량해 준 겁니다. 해방시켜 준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창녀 생활 하지 말라고 해준 겁니다. 그런데 옛 본성을 못 버리고 또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젊은 남자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자기 만족을 주는 것들, 자기 육신의 기쁨을 주는 것들, 자기의 이거 채우려고 끊임없이 외도하고 간음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외간 남자랑 지금 살림 차린 거기 가서 굶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이념, 사상, 그럴싸한 신학 이건요 우리의 귀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외도하고 간음한 고멜은요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 젊고 쌩쌩하니까 자기가 점점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못 느낄 뿐인데 점점 후패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찾아가서 굶고 있으니까 밥 챙겨줘요. 우리 신들 같으면 끄집어내갖고 머리끄댕이를 그냥 삭발을 시키고 이래도 모자랄 텐데 그래도 잘 먹고 잘 지내라.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예시장에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호세아서 1장, 2장, 3장까지의 내용인데 그 외도하던 남자가 고멜을 노예시장에 팔아버렸어요. 노예시장에 팔려나가기 직전입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저 여인을 사겠다 말하죠. 얼마에 삽니까? 은 15과 보리 한 오멜 반. 이게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라고요? 은 15이에요. 그러니까 도합 은 30의 고매를 사오는 겁니다. 결혼해서 외도하고 간음했던 이 여자를 다시 사오는 게 호세아서 얘기라고요. 은 30에 누가 팔려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팔려가셨잖아요. 그게 신랑이신 하나님과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부를 살리고 신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불경스러운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데 찌질해 보일 정도로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해갖고 주중에 언제 그렇게 복음에 전무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만족하게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습니다 하고 내놓을 때가 있던가요? 그래봐야 그거 하루 몇 시간. 율법의 관점에 봤을 때 우리는요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근데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위해 결혼 생활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바보 같아 보일 정도로 찾아오고 붙잡고 놔주지 않는 겁니다. 그 은혜로 교회가 살아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참된 신부의 모습을 갖추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요 영원한 혼인잔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혼 언약의 관점으로 말씀을 봤어요. 간단하게 두 가지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언약의 목적은요 사랑의 교제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사적인 관계, 친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관계,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세상은요 결론과 결과물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원리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인데, 우리 하나님은요 결론과 결과가 아니라 지금 네 안에 무엇이 있느냐, 지금 네가 무엇이냐, 마음과 중심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넌 의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상한 심령입니다. 고멜처럼 우리는 외도하지만 그러나 결국 조강지처밖에 없구나 하는 것처럼 내 신랑밖에 없구나,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것은 복음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다시 돌아오면 새롭게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미련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붙드는 복된 교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교제를 아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삶은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나오고 교회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가정은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은요 사랑과 신뢰와 존중을 통해서 관계하고 교제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교회의 결혼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떠한가요? 이게 정말 금수만도 못하다라는 얘기들 너무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쉽게 이혼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진짜 영화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남편이 찌질하다고 청부살인자 불러갖고 계곡에서 빠뜨려 죽이고, 이런 극단적인 것 말고도 정말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짓들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성도의 가정, 믿음의 가정은 결과물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사랑과 신뢰,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내 뜻과 다르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인내하고 자비하고 긍휼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소망을 나누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자라나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서로를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부흥인 겁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